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은 모든 준비를 다하고 아버지 장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하고 요리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물었죠.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평소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갔을 때 기도했던 내용, 어떤 기도 내용이에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요리했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답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잡게 하였나이다. 이삭이 자기가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무슨 말을 하든 말씀을 삼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등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왔느냐? 3번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다고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답을 합니다. 야곱이 뻔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아버지와 어머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야곱처럼 세상의 서열과 반대로 하나님이 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발꿈치라도 잡아요. 야곱처럼. 그래야 나중에 머리 잡고 장자명분을 가져요. 팥죽이라도 분명한 대가를 주고 사서 에서에게 장자명분을 팔았다는 맹세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라도 축복권인 아버지에게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장자명분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장자명분을 샀어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1, 2까지만 하면 안 되고 3까지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 근심시키지 마. 아버지의 복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면서 누구였다고?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선자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이 세 가지를 받아야 완전한 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남은 복이 있으면 나한테 달라라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이삭은 더 줄 것이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번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전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 에서는 속았잖아요. 팥죽으로 장자명분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아예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고 다녀요. 나는 속이는 자. 그런데도 또 속어. 왜? 말씀을 경역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보고 오늘 말씀에 반드시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준비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이라고 찾아왔지만 이상을 여긴 이삭은 몸을 만진 후에 음성은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음성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만 갖고 안 돼요. 몸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금 전에도 구청에서 와서 조사를 해놨지만 대교회를 향한 공적 예배를 금지시키고 매주마다 인원을 정해서 몇 명 예배 드리고 좌석을 지정해서 여기만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그 말을 따라? 왜 내가 그 말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이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한술 더 떠서 교회에 오지 말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영상 볼 수 있지. 그거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리만 갖고 안 돼. 몸이 와야 돼요.
세우신 교회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지 카톡, 라이브 톡 등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 앞에 자기가 가야 돼.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 우리 몸이 산제물, 하나님 예물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몸이 먼저 드리는 예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떼 중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끌어다 가져왔더니 리브가는 이삭이 즐긴 별미를 만들었죠. 그 별미를 야곱은 이삭에게 드렸고 이삭은 맛있게 마음껏 먹은 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것, 기름진 것,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하라. 무려 5번에 반복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냥하여 하나님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것, 예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 하나님 받으신 예물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겨하시는 것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축복받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은 후 마음껏 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깟 별미가 뭐가 대수인데 장자 축복하는데 꼭 별미를 해야 되나? 추수감사주일에 꼭 예물을 드려야 되나?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명부를 팥들어겠습니다. 여러분, 팥죽값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장자명부 바꿔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별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별미, 예물이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금주는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예배 추수감사 예물을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한 것만 아니라 야곱처럼 반드시 장자 축복 받을 걸 믿고 드리는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중심으로 담아드리는 예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세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두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 목회자의 복, 그래야 완성된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자세가 된 성도는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습니까? 산제물로 자기 몸을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그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 예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신명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 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것 정성을 다한 예물로 드리는 예물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즐겨하는 건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겁니다. 한 해 중에 한 번은 꼭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반드시 내가 복을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야곱의 심정으로 올려드린 예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향취 흠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주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오나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가물량이 적고 땅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에서 비를 주시고 옥토를 만들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한다는 복입니다. 강수의 복, 토지의 복, 수확의 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의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복의 근원의 복이죠. 감수의 복, fu지의 복, 수확의 복, 통치의 복, 복의 근원의 복, 이 5가지의 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이후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 복이 그대로 임한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강수의 복, 하는 일마다 일기에 역사하고 환경에 역사하고 거래처에 역사하고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때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토지의 복, 하는 일마다 사람에게 역사하고 생업에 역사하고 소문에 역사하는 복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수학의 복, 하는 일마다 시작에도 역사하고 과정에도 역사하시고 결과에도 역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통치의 복, 하는 일마다 계획에 역사하고 추진의 역사하고 능력의 역사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의 복, 전도의 역사하고 인도의 역사하고 정착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